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이제 이렇게 여주 쪽으로 한 7km 정도 가다 보면 이렇게 양지라는 그런 면 단위의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박주영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그 교회 가고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어때 하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 처남이 처남 매제지간인데 우리 처남이 목회하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지 강단에 좀 서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어떤 분인지 보고 싶기도 했고 또 알아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주영 목사님은 이제 저 신학교로 하면은 뭐 거의 같이 다녔어요. 저보다 1년 후배인데 나이는 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2026년 3년만 있으면 저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알고 하니까 맞출 수가 있는데 뭐 도무지 어떤 분인지 이제 그리고 과연 제 설교를 듣고 또 막 몸을 비비 꼬면 어떡하나 이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 박주영 목사님하고. 그래서 제목부터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현대성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에서 이제 이 현대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현대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연상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높은 빌딩,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이 빌딩 숲에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오늘 여기 오셨을 것이고, 스마트폰, AI, 또 여러 가지 소비 문화, 뭐 속도,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보편적인 말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래서 현대는 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실격이에요.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짓을 하는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저도 이 자동차 덕분에 한 70km 되는 데를 뭐 한 1시간 만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으면은 부족한 것도 대충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도덕을 대체해 버립니다. 그러면 효율 앞에는 신앙도 맥을 못 써요. 효율은 양날의 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도 하지만은 자꾸만 이 효율이 좋다는 건 뭐예요? 편한 거, 쉬운 거를 찾게 되고, 그래서 예배도 집에 누워서 영상으로 뭐 줌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얼마나 효율이 좋아요. 과거에는 모든 것이 아날로그였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했죠. 여러분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고생이 많은 거예요. 농사를 지는데 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처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러나 요즘은 드론이나 비행기로 살충제를 뿌립니다. 그럼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기와 토양이 오염되고 사람이 병에 걸려도 효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살충제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이 사장의 아들이 뭐 암에 걸리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효율이 좋은데. 전쟁을 할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려면요, 차고로 찌르면요, 피를 봐야 돼요. 피를. 근데 지금은 피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목표물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단추를 딱 누르면은 목표 지점에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 목표 지점에서 이 젖먹 있는 엄마와 아기의 팔이 잘려 나가도 안 보여요. 효율이 너무 좋아요. 보이지 않고도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도 뭐예요? 효율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이 유대인들을 이 학살할 때요, 그들 태울 연료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차에다가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 그 아산화수소라는 그 독가스를 또 실어 나릅니다. 얼마나 효율적인지 몰라요. 단추를 누른 사람은요, 여러분요,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그 가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저희 때는 연애할 때 있죠. 뭐 전화 같은 게 없었어요. 그 뭐 프로포즈 하다가요, 여자가 퇴짜 놓고 버스 타고 가면요, 버스보다 빨리 뛰어서 다음 정거장에 가서 그 버스를 탑니다.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감격해요. 근데 이 너무 미친놈이에요.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짓을 하면. 스토킹으로 고발돼가지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날로그로 만나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면, 씻어야지, 화장해야지, 옷 입어야지, 차 타고 가야지. 그래서 또 문자로, 줌으로, 그다음에 페이스톡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고요. 제가 여러분 자꾸만 나 때는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꼰대입니다. 나 때는요,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부가 살다가 싸워요. 고생해도요, 웬만하면 다 견뎌요. 이혼하지 않아요. 다 힘들게 뭐 연탄불도 떼고 또 단칸방에도 살고 어차피 힘드니까. 근데 저희 딸이 한 2주 전에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뭐 몇 년 전에 결혼한 놈이든 1년 전에 결혼한 놈이든 보니까 거의 다 이혼을 했더라는 거예요. 몇 년 살다 보면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뭐 질퍽하게 뭐 싸우고 말이죠. 뭐 밤에 같이 몸을 부딪히고 싫은 거예요. 성격도 안 맞아. 차라리 개를 끌어안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개는 나만 바라봐 주잖아요. 근데 남편은 요구하는 게 많고 여자도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애 낳아서 키우는 것도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물질을 뱃속에다가 10개월 동안 놓고 막 입덧 하고요, 배가 불룩해가지고 몸 다 망가지고요, 막 뼈가 갈라지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애를 낳은다면요, 독립하기까지요, 여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1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효율성으로 자연을 마음껏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이 신음하다가요, 이제는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태풍과 홍수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인재라는 것을 알지만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대성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서서부터 온 거예요. 과학 문명이 시작된 이 시점을 근대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하는데, 이 근대 문명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시점이기도 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진리가 위에서 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근대 이후 진리의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못하는 게 없으니까, 똑똑하니까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 우리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막 밥벌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오늘 로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미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뭐 신부들이 뭐 교황이 뭐 간섭하지 않고요. 이 과학 문명으로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뭔가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점점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인간이 문명의 주인이 됐으니까, 진리도 인간이 만들어내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의 에너지로 최고의 효과를 거두면 천국이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현대성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경제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말에 있어요.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데카르트가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존재한다고 하니까 생각으로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돼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여러분, 인간이 로봇을 만듭니다. 근데 그 로봇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것들을 입력하다 보면 이제 지능이 조금 부여됩니다. 예.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우리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분명히 그런 놈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자유의지를 줬죠. 예, 근데 한번 로봇가 자유의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을 반역할 수도 있고 인간에게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로봇끼리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야, 우리를 만든 게 말이야 인간이라고 하는데, 야, 너 그거 믿냐? 글쎄, 증거가 있어? 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러다가 어떤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이 로봇이. 근데 문서를 보니까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 만든 자 인간, 만든 목적 1, 2, 3. 로봇은 인간을 수종하게 하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로봇을 작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옵니다.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로봇은 자신의 본분에 맞게 행동하고 교만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인간을 공격하면 안 되고 등등. 근데 로봇끼리 모여가지고요, 야, 우리가 아무리 문서를 뒤져봐도 말이야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로봇이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자료를 검토해 보니 인간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어. 에? 그 로봇을 만든 과학자가 듣고 웃는 거예요. 또 다른 로봇이 생각해요. 야, 과학자가 우리를 만들긴 한 것 같아. 그 말도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검토해보니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 웃기는 거예요. 로봇에 대한 권위는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과학자를 믿고 자시고 할 권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로봇의 모든 권위는 과학자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 모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 보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없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런 말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면 얼마나 웃겨요. 과학자는 말합니다.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내가 오늘 해체하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인의 후예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지능으로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공장을 돌리고 피리를 만들어서 예술을 하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를 맞아서 멸망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얻어낸 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율성이에요.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준 두뇌로 항상 뭘 합니까? 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우리 한번 하나님에게 닿아보자. 하나님을 한번 꺾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엔 번역기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가가지고요, 외국차를 렌트했어요. 근데 뭐 영어로 뭐 이렇게 외국말로 이렇게 칠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고, 그냥 한국말로 어디다 안내해줘 하면 그냥 내비가 알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핵폭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요, 나만 만드나요? 다른 놈도 만들고요. 또 머리 좋은 놈들이 이런저런 편리한 기계를 만듭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만들면 이 기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연구비를 들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머리 좋은 놈들이 AI 만드니까 막 뭐 주차장에 가면 요새 누가 사람이 있어요. 다
AI로다가 결제하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치명적인 결과가 뭡니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유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지,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문명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이 가장 나쁜 짓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생각하지 못하는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역설 아닙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각 없이 그냥 기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오직 너는 욕망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욕망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고요, 서로의 욕망을 해서 치고받고 싸워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는요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파멸과 고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현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원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동물들은요 무조건 반사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쥐 앞에 고양이가 딱 나타나면요 튈까 말까 이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바로 튀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자동 반사합니다. 쇠똥구리가 나오면요 그냥 바로 쇠똥밭으로 가서 쇠똥을 굴려요. 쇠똥구리가, 야, 나는 왜 쇠똥밭에서 쇠똥을 굴리면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굴리는 겁니다. 벌이 태어나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벌을 모으러 갑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각형으로 집을 지어요. 우리는 설계해서 집을 짓잖아요. 다르게도 짓고. 근데 벌은 똑같이 육각형으로 져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촉진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안해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이 먹이사슬 가운데 가장 높은 포식자가 된 건 뭐예요? 우리 지능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지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요리조리 검사해 보니까 이거 다 조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 이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인간이 경험적으로 획득한 건 뭐예요? 야,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성이 마비되면은 물건도 잘 사는구나. 차도 새 차 끊었는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바꾸는구나. 아, 설교도 어렵게 하면 안 듣는구나. 쉽게 감성적으로 잘해야만 알아듣는구나. 하여튼 인간은 머리 아픈 거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들이 회중에다가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요,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딜럭십을 해요. 교회도 막 딜럭십을 하고 피가 번쩍해야 나가는 거지. 그리고 알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게 보이는 것도요, 들어가 보면 다 복잡해요. 우린 그저 돌멩이를 보면 발로 뻥 차고 돌멩이가 돌멩이지 하지만요, 과학자들이 돌멩이를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돌멩이 통해서요 우라늄을 찾아내고요, 거기서 플루토늄을 축출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요, 철학자들은요 돌을 보고요, 이 물건이, 이 돌덩어리가 어떻게 내 시신경에 와서 닿아가지고 내 뇌에다가 무슨 작용을 일으키지, 내가 저걸 보면 왜 딱딱한 감정을 느끼지, 뭐 이러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한다면요, 우리 수준에서 그분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복잡하면서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이란 말이에요. 실제라는 건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도 짐작할 수 없는 종교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계시한 것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 우리의 삶은 뭐 단순한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요. 난 왜 살지? 난 왜 지금 여기 있지? 난 왜 이렇게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지? 왜 난 이런 부모를 만났지? 에? 이런 복잡함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정리해달라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를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쉽게 하려고 하면 그 인생이 거꾸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끙끙거리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풀리는 거죠. 복잡한 거는 과학으로 하고 골치 아픈 것은 기계로 하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과학자는요 막 우러러보여요. 목사는요 그냥 저 아래로 내리 깔아도 돼요. 왜냐면 요즘은 과학자가 사제 역할을 하니까. 그게 뭐 아프면 여러분 기도받으러 오나요? 병원에 가잖아요. 과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아기를 잘 보세요. 아기는요 굉장히 이렇게 모래알같이 파편적이에요. 생각을 못해요. 그냥. 그래서 배고프면 울어요. 소리 질러요. 그러면 엄마가 온단 말이에요. 엄마가 뭐 오는 것도 뭐 엄마 형체가 보이나요? 뭐 이런 고기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해? 이렇게 모래알이니까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대신에 엄마가 대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감싸줍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 파편적인 곳에서 이렇게 응집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은 아기는 조금만 어려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담아주는 이유는 파편적인 이 사고가 이렇게 응집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단편적인 사고와 사고가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사고는 뭐냐면 그 순간에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끼리 서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를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은요, 누가 쫙 째려보면요, 벌써 기싸움에 밀려가지고, 야, 저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인간은 누굴 딱 째려보잖아요. 오늘 이렇게 와오셨는데 누굴 딱 째려봐요. 그럼 저 인간이 왜 날 째려보지?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내가 저번에 저 사람 흉을 봤는데 또 어디 얘기를 들었나?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조건 반사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엿장수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 엿장수는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집에 뭐 신문지, 뭐 책, 뭐 고무신발, 고철 이런 거 모아놨다가 그냥 가위 소리가 들리면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저씨 엿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뭐 저울도 없고요. 그냥 적당히 봐가지고 그날 그냥 기분이 좋으면 많이 주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온 날은 그냥 조금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엿을요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가지고 나갔더니 조금 주더라고. 아직 좀 더 주죠. 아, 됐어. 이만하면 많이 준 거야. 그래. 근데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딱 갔더니 엄마가 그거를 5등분으로 딱 잘라요. 왜냐면 우리가 5남매니까. 그게 요만한 사탕 덩어리 하나 주는 거야. 근데 이거 다 먹어도 모자른 판에 그거를 5등분을 딱 하더니 4개를 찬장에 딱 놓아요. 이거는 저기 누나하고 형들하고 동생하고 먹어야 되는 거야. 찬장 앞에 딱 서가지고 요걸 그냥
다 먹고 그냥 한번 두들겨 맞고 끝나? 그런다 생각을 해요. 아유, 엄마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도 사랑하고 누나도 사랑하고 동생도 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동생도 아마 먹고 싶을 거야. 내가 먹고 싶지만 참아야지라고 하는 게 생각인 거예요. 그거를 먹고 싶어 이 충동에 못 이겨서 확 먹고 두들겨 맞든지 또 아니면 도망가지 이렇게 하는 게 동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 충동적인 사고가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소리 지르고 배가 고파도 소리 지르고 목말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렀는지 왜 사막에서 그런 연단을 받는지 자신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인 욕망만 있어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학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을 완전히 뺏어가 버려서 과거보다 더한 동물로 지금 우리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 밑에서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 되든지 기계가 되든지 선택지가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과학을 갖다 놓은 결과예요. 다 해줄게. 너 생각 같은 거 하고 살지 마. 너 뭐 이런 거 자동차 타도 누르지 마. 너 그냥 소리만 질러. 말해. 다 해줄게. 너에게 필요한 거는 욕망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너는 물건만 사. 그리고 조건 반사하지 마. 너 무조건 반사만 하면 돼. 응? 그 길을 가는데 누가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왜 기분 나쁘게 째려보지? 가서 칼로 확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연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꽃꽃모라는 데서 방영했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헤어진 지 40몇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6살 때 엄마와 길을 가다가 잠시 손을 놓았는데 엄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야, 경찰서를 가면 엄마를 찾아주겠지 하고 경찰서로 간 거예요. 그 아이는 뭐냐면은 엄마의 품이 좋았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아이거든. 그러니까 경찰서 가면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경찰서와 고아원이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당시 국민소득이 450불이었으니까 한 달에 뭐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들을 외국에다 입양 보내면은 500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팔으면은 600만 원 정도가 그 당시에 지금서부터 한 40년 전이면 600만 원이면은 큰 돈이에요. 응? 근데 아이가 이렇게 고원으로 넘어가고 호적을 바꾼 다음에 외국에 팔아버려요. 그럼 엄마는 고아원이 안 뒤졌겠어요? 과자 봉지에다가 사진도 올리고. 근데 아이는 외국에 입양 가서도 자기가 살던 집을 이렇게 그려놓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유전자 은행에다가 자기 DNA를 등록해 놓은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엄마는 늦게 DNA 아이는 벌써 10년 전에 했는데 늦게 한 거야. 근데 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진짜 딸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이를 돈을 받고 팔면 이 조건 반사가 여러 차원에서 일어나는데요. 야, 이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는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애태울까? 이 아이가 외국에 가서 이 받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돈에 대한 욕망만 있고 자기 합리화만 있는 거예요. 야, 한국보다 외국 나가면 더 잘 살아. 너 팔자 폈어. 난 좋은 일을 한 거야 라고 하고 딱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이러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사고가 사고를 연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라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래? 인간의 강한 공격성을 타고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이다 그래. 인간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왜? 예? 현대성의 임무는요, 인간을 파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에다가 장애를 주는 거예요. 막 서로 죽이고 착취하고, 근데 보상도 하지 않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사제로 여기는 과학자들은 다 거의 분열증자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전문가들은 효율성만 따지니까. 돈도 많이 받고 대우받고 거기에는 도덕이라는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독일에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 칸트라는 사람. 또 이런 사람 입에 올려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칸트는 그래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냐면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막 생각을 쥐어 짜다가 보니까 한 방울이 기름이 똑 떨어졌는데 딱 보니까 그게 도덕률이야. 근데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언감생심, 하나님 없이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양심도 안 돼요. 양심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근데 있잖아요, 성경을요, 신약 구약을요, 이렇게 그냥 탕에다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짜고 또 짜고 짰더니 한 방울이 똑 떨어졌어.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이 도덕률이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과학자가 예수 믿었으면 원자폭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인류가 망한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도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은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알아요.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고. 근데 여러분, 이 동물적인 우리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이 본성이 도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들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모두가 다 현대 문명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를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신앙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쉬운 것만 찾으니까, 편한 것만 찾으니까 쉽게 해주세요. 쉽게. 세상은요, 너무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뭐 TV를 드라마를 보면 표정 연기하죠. 뭐 영상으로 쉽게 이해가 막 쏙쏙 들어오게 해주지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텔레비만 보면,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만 보면요,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신앙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이 응집되는 거예요. 응집되면 인간이 되거든요.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집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라는 느낌이 응집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읽으면 막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전부 느낌으로 하고 감으로 하는 거야. 동물은 다 느낌과 감으로 하거든요. 자기에 대한 느낌이 없는 사람은 이 자기에게 자극을 줘야 돼. 그래야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막 자극적인 교회, 막 반짝반짝하고 막 뭐가 막 이런 교회.
또 막 성적인 중독에 걸려요. 성적 자극, 영상 자극, 도박, 알코올, 지금은 마약이 필요해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극적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재벌집 아들들은요, 막 밤늦게 뭐 하자, 낮에는 그냥 계속 자요. 응? 낮에는 그냥 자빠져 잠만 자. 그러다가 밤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괴물이 돼가지고 오토바이 시동 딱 걸고 붕붕붕 하면서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왜냐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극을 줘야 돼 막.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근데 여러분요, 생각하게 되면요, 우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다. 그러면 여러분, 하마스 편을 들고 이스라엘을 욕하면 편해요. 내 이 나쁜 감정을 다 이스라엘에 쏟아부어.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하마스를 공개. 저 새끼들 저거 막 사람을 저 다 죽여야 돼 막 이러면 나는 편해. 근데요, 하마스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도 비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하마스에게 무슨 알라 신이 있어요. 다 망상이고 환상이지.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죠. 그들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그들의 발이, 파멸과 고생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한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악순환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평화가 없지? 왜 이렇게 사회가 엉망이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들은요, 다 마르크시스트라게 유물론자,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래요? 아우슈비츠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토, 거기 솔로몬 성전이 있던 데를 다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편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어린아이의 생명, 이런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여러분, 이 현대의 문명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신앙을 버리게 하는데 초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인도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은 밑바닥에는 바로 이 현대성들, 이 문명들이 바로 여러분의 사제인 것처럼 삶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닌데 삶은 무신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담 가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쉽게 해주고 나 감동받게 해주고요,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요,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어렵게 교회 나오고,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배우고, 여러분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별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요, 오늘 이 교회 보면서 참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그냥 다 자동화돼 가지고 뭐 번쩍번쩍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현대화로 돼 있는 것보다도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를 잘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말을 들으시고 막 저도 막 협박 받아요. 목사님 설교 좀 쉽게 해주세요. 협박 받아요. 근데 쉽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단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독교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고등 종교입니다. 쉽게 가려다가 세상에 먹혀버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천하를 꿰는 머리가 7 달린 간악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말씀으로 이 죽음의 문명, 현대성의 문명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